예수님이 바다 위에 무리를 걸으신 다음에 이제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셨겠죠. 근데 그 사이에 22절부터 25절까지 무리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무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정말 열심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보니까 배가 나간 게 분명히 없고 분명히 예수님을 배를 타고 나간 걸 본 사람이 없는데 하여튼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찾다가 가버나움 건너편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25절 랍비여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모르죠 이들은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지를. 예수님 대체 언제 여기 오셨어요? 우리 계속 찾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왜 찾았냐면 빵을 먹고 배불리 충족됐기 때문이에요. 배부른 빵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온 까닭이 아니다. 이 말은 표적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그 역할이 있는데 그걸 안 보고 기적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나를 믿기는커녕 그저 내가 주는 것에 대해서 열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좋아하는 빵이 대체 뭐냐? 우리로 말하면 쌀입니다. 쌀. 밥이죠. 말하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사람은 밥을 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밥을 먹어야 됩니다. 빵은 필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게 아니에요. 만약 이게 필요 없는 거라면 예수님이 굳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리를 먹이시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무리들이 지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에게 직장생활, 취업을 위해서 공부하는 취업 준비생, 또 학생들, 좋은 성적과 좋은 실력 향상을 위해서 공부하는 우리의 어린이들, 또 대학생들, 청년들, 또 나중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혹은 우리가 이제 직장을 은퇴했을 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노후 대책, 저축, 연금, 자녀 교육하는 것부터 모든 일상의 삶에서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필요한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빵. 그걸 준비하는 거나 또 그거를 마련하는 거. 그게 있어야 살아요. 그거 없이는 못 삽니다. 직장인이 일을 하지 않고 학생이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구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사람은 땀 흘리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 때 아담을 통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공짜로, 값없이, 은혜로 땀 흘리지 않아도 다 주어진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됐어요. 이게 원래 우리의 삶의 정체성, 존재, 모습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다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불순종, 죄를 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래부터 열심히 일해야만 먹고 살 수 있다가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서 땀을 흘려야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에요.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면서 빵을 먹으며 사는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안타깝지만 이전에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처럼 공짜로 은혜로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죠. 그렇다고 돈 벌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주어진 것 안에서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애가 자기 앞가림이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빵을 잘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 스스로.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무리들이 빵을 찾아다니는 것 이 자체는 우리로 말하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죠? 우리 뭐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서 정말 무슨 쌀이 떨어집니까? 돈이 떨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육의 양식, 이 육의 양식이 육의 양식으로 그쳐버리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겁니다. 자,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느니라. 아멘. 왜 이 땅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냐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 이걸 찾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빵을 주신 이유가 뭐냐? 영원한 빵을 얻으라고, 그걸 바라보라고 주신 거라는 겁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기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루하루 직장 생활을 하고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또 이렇게 돈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이구나. 맞아. 그분이 나에게 이걸 주셨지.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영생하는 양식이 있지.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왜 그렇습니까? 왜 영생하는 양식, 곧 영생하는 양식이란 말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영생할 수 있게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이유가 뭘까요? 이 세상의 빵, 밥, 돈은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도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먹는 이 양식을 썩을 양식이에요. 이게 나쁜 의미라기보다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많은 지식이 있고 돈을 가지고 있고 재산이 있을지라도 이 사람은 죽을 때 통장에 잔고 0.1원도 못 가지고 가고 죽어요. 정말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그저 인생의 의미 없이 살아가다 죽는 거라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지만 이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도구로 사용해야 돼요. 이 세상의 빵을 영생을 얻는 빵을 위한 도구가 돼야 됩니다. 이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공부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직장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살죠? 왜 우리가 돈을 벌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미 믿는 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더 맛보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걸 그냥 그 자체로만 목적으로 한다면 안 된다. 왜? 썩어 없어지는 거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 너네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다. 영생하는 양식을 찾으라고 너에게 지식을 주시는 거고 또 돈을 주신 거다. 살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너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야. 네 마음대로 취미 생활하고 여행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것 많이 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갱신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모아놓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저금했고 얼마만큼 똑똑하고 이런 건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 일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그걸 위해서 너네가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은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찾았어요. 빵을 먹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그 빵이 진짜 왜 하나님께서 주신지를 알아야 된다. 결국 이 빵은 먹어도 어때요? 조금 있다가 또 우리가 점심을 먹어야 되고 점심을 먹어도 저녁을 먹어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구나. 돈을 벌어도 이 돈이 사용되고 없어지고 건강을 아무리 지켜도 나이가 들면 점점 노쇠하고 쇠퇴하는 거. 그래. 영원하지 않는 거야. 맞아.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고 영원한 걸 구하라고 얻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28절 무리들이 물어봐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안에 간격이 있어요.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영생을 주는 양식을 누가 준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마땅히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그 일, 그걸 해라. 그랬더니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께 영생을 받기 위해서, 영생을 얻는 양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주시는 거죠? 라고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답변을 하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무리들은 여전히 원인과 결과, 인과 응보,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어떤 행동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믿음과 똑같은 얘기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믿어라. 뭔가를 한다고 니네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이 땅에서는 니네가 열심히 일하면 빵을 얻고 돈을 얻고 재산을 얻잖아. 근데 영원한 삶은 너의 열심으로 너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누구를 믿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래요. 나다. 맞아. 예수님이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예준이랑 예담이도 우리 혜원이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죠. 어디서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이 영생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고 완전한 의가 있어야 돼요. 이 의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유일하게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하나 마련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의를 예수님이 완전히 행하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에 전부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다? 믿음이라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과 연합해요. 한 몸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 녹음 파일을 우리 민지에게 보내주거든요, 매주마다. 근데 그걸 보낼 때 인터넷만 연결돼 있고 카톡이나 이런 게 연결돼 있지 않아요. 공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의 네이버 그 박스인가요? 거기 클라우드에 연결해가지고 제가 녹음한 파일을 공유합니다. 그러면 설교 녹음 파일이 어떻게 돼요? 클라우드에 그대로 올라가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동기화라고 얘기하죠. 그대로 올라가요. 똑같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거를 저의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에 다운받아서 그걸로 다시 보내주거든요. 공기계에서 저의 폰으로 동기화도 될 수 있지만 클라우드에 먼저 연결을 해요. 이게 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와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동기화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올라가는 것처럼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것은 믿음 외에는 없다. 그것도 누구를 믿는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빵을 위해서 열심히 왔지. 근데 나를 믿어야 돼. 빵을 구하지 말고 빵을 구하려고 왔는데 나를 봐야 돼. 나를 믿어야 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재밌어요. 이 사람들도. 자, 30절, 31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했더니 나를 믿어라 라고 말했더니 당신을 믿으라고요? 당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요? 그럼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들 누구예요? 얼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을 먹었던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받고 물고기와 보리떡으로 배불러서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지금. 근데 기적을 또 보여주래. 이 말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으로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또 단적으로 보여주죠. 불가능해요, 이거는. 믿음은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경험한다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과거에 영생하는 양식이 생각해보니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식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난 거예요. 자기들이 먹은 게 아니라 조상들이 먹었죠.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래서 지금 31절에는 기록된 바라고 할 때 구약 성경, 출애굽기, 민수기 여기에 나와 있던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떡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걸 먹었대요. 그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영생하려면 그런 걸 좀 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두 가지를 그들의 말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고쳐주세요. 틀렸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너네가 지금 모세가 줬다고 생각하는데 틀렸어.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주신 거다. 이걸 먼저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떡은 세상에 내려와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다. 여러분, 모세 때의 이 만나는 어땠어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이틀, 3일 동안 모아놓으면 어땠어요? 썩어버렸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먹었으면 내일 또 먹어야 돼요. 모레 또 먹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았어요? 아니죠.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받아서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셨죠. 32절에. 내 아버지가 주시는 이 떡.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떡,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에게 주는 이 양식은 생명을 주는 거다. 예수님이 주는 것은 어떤 떡입니까? 어떤 빵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줘요. 먹으면 영생합니다. 죽지 않아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떡 만나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결국 이 모세가 주는 만나도 결국 누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실 그 떡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들의 태도가 확 바뀌었어요. 아,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다고요? 모세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당신이 주신다고요? 와, 그럼 어떻게 말할까요? 당연히 이 떡을 주라고 얘기하겠죠.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네, 그렇군요. 이 영생하는 떡은 예수님이 주시는군요. 자, 그럼 예수님 이 떡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이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와, 엄청난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 그러면 생명을 얻는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생명의 양식을 주는 분이기도 하면서 생명의 양식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어봤죠, 아까? 어떤 행위를 해야 됩니까? 아니, 행위가 아니라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생명의 떡이 왜 생명의 떡이냐면 영원히 내쫓지 않는데요. 37절에. 그러니까 이 떡을 먹으면, 예수님 믿으면 영원히 그 나라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38절에.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먹고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나게 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을 먹으면. 이미 먹은 자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특이하죠? 예수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는 그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 양식을 위해 일하는 게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니, 믿으면 돼. 누구를요? 나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요? 그게 뭔데요? 나를 먹으면 돼. 먹으래요, 자기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을 할 거거든요. 이 말씀이 다음 주에 한번 또 나와요. 성찬이 어때요? 실제로 만지고 보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나의 몸, 나의 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주님을 직접 먹고 마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적인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믿는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가요? 물을 마실 때 어떻습니까? 이 물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걸 나와 하나 되게 하려면, 이 물을 내가 흡수하려면, 혹은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먹으면 물과 내가 하나가 됩니다. 흡수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그분 안에 들어가면 내가 그분이 되고 그분은 내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자, 우리 이 말씀 한번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렇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찾아보니까 내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돼요. 그래서 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야. 그거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넘겨서 빌립보서 한 장 넘기면 골로새서가 나와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12절. 골로새서 2장 뒤에 넘기면 바로 나오죠. 읽어볼까요?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킨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무가 뿌리 내려서 땅에 내려가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뿌리를 박는다는 거예요. 실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지만 진짜 그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대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으니까. 마지막 찾아볼게요. 우리가 정말 많이 찾아봤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바로 그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유명한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으로 나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전부 다 내가 받고 순종하겠다. 나의 사상과 나의 생각과 마음이 뭔가 틀리면 오히려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치겠다. 나를 바꾸겠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비추게 해서 나의 잘못된 것들을 내가 바꾸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먹는다는 표현 너무 대단하죠. 먹는 거예요. 진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하는 겁니다. 진짜 먹는 거니까. 그리스도가 실제로 살이 돼서 먹는다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살이 된다고 생각해요. 축사하면. 말이 안 되죠. 영적으로 주님이 임재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성만찬을 할 때마다 실제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 강좌했던 거 기억나나요? 구원의 서정 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칭의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원의 9가지 그 과정 중에 칭의와 성화가 있어요. 칭의는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우리의 신분을 그저 의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화, 그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분여입니다. 분여. 나눠서 주는 거예요. 칭의는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지만 성화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거룩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냥 거룩을 받아서 거룩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두 개의 기둥이 있다. 우리 신자에게는 칭의와 영화라는.
그러니까 우리 상태와 상관없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는 안 변했냐? 아니요. 우리도 변했어요. 그건 성화, 거룩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이걸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믿을 때 거룩하게 돼버렸다니까요. 이걸 존 머레이가 결정적 성화론이라고 얘기했죠. 확정적 성화론, 당회적 성화, 단회적. 한번 믿을 때 그 순간에 의롭다뿐만 아니라 거룩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단번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의 소리는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을 때마다 더 점점점 예수님께 거룩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전에 우리가 과거에 매었던 잘못된 생각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과거의 죄의 지배 가운데 죄만 지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미 믿은 자는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열렬히 기도할 때,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할 때 죄를 죽일 수 있습니다. 성향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거는 창조 때 아담의 모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타락해서 한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존재였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창조 때의 모습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높은 단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분과 연합했으니까. 이런 삶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을 먹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먹는다는 걸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우리가 먹는 것만큼 실제적인 게 없습니다. 정말 이분과 하나 된다는 것.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3끼 밥을 먹잖아요. 간식도 먹으면 5번, 6번 먹지 않습니까? 물은 매주 마시잖아요. 그걸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수님 맞아. 주님이 내가 하나님께 연합됐지. 그리스도와 연합됐지.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있지. 나는 없는데 나의 바깥에서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맞지만 내 안에서 성령, 내 안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밖에서부터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못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거룩을. 그리고 외부로부터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실제로 성찬은 아니지만 성찬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성찬이 아니지만 정말 그리스도를 함께 먹는 게 뭔지를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성찬은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거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같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자, 제가 떡을 가져왔어요. 지금 하나씩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집어서 떡을 좋아하는 분들, 자, 떡을 하나씩 잡으세요. 성찬 떡은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자, 떡을 먹으세요. 자, 실제적이죠? 진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는다 아니야. 오늘 이 씹는 걸 기억하십시오. 약간 딱딱해졌네요, 조금. 이렇게 진짜로 먹으면 이 떡이 어떻게 됩니까? 나의 피에, 나의 살에 영양분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거룩이 나의 피와 살이 돼서 실제로 나의 지성과 나의 마음과 나의 의지에 영향을 주고 나의 영혼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기만 해도,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만 해도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믿어야겠다. 다짐하고 믿으면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네. 너무 이걸 기억하십시오. 아, 생명의 떡이다 할 때 진짜 먹는 거구나. 주님을 믿는다는 거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구나. 이거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이 열심히 사는 게 어디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한 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 생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목적, 건강을 잘 유지하는 목적이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영생을 얻는 게? 행위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믿음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이 믿는 것,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실제로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결정체로 내가 판단하는 모든 기준에 가장 기준이 되고 절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여러 가지 방법 봤죠?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그분으로 살아나는 것. 이만큼 연합은 실제적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길 때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마다 실제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으니까. 먼 미래에서 어떤 저 하늘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나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와 하나되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 안에 내가 있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멀리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멀리 계시지 않다. 가까이 계신다. 바로 내 옆에 있다. 아니,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는 것. 그분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히브리서로 말하면 그렇게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주님을 먹고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믿는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도 우리 주님을 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잘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도와야죠. 그리고 함께 살아갈 때 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강해져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이렇게만 나와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의 양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을 알려줘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전도해야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이 영의 양식,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나만 이걸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더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해지기 위해서 교회와 함께 먹고 마신다. 다른 사람을 돕고 또 먹고 마실 때 더 충만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교회 일에 열심히 또 교회 성도들을 열심히 돕고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땅의 양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그게 우리의 삶의 그냥 하나의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생명의 양식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전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떡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표대를 향하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